한번 제목을 한번 들읍시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다시 한번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지혜가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갖고 앵무새 꾹꾹 한번 보세요. 나는 걔를 왜 보냐면 그 같이 키우는 아가씨가 꾹꾹 잘까? 그러면 응. 그럼 자고 가고. 꾹꾹 목욕할까? 그러면 응 하면 목욕하고. 그리고 아빠가 하면은 출근할 때 이렇게 뭐랄까 동요를 이어서 듀엣으로 같이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런 미모를 새도 훈련하면서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삐져요. 그리고 신기한 새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고개를 가우통하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왔던 꾹꾹인데 그 앵무새는 다른 새들하고 달리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똑똑하고 단어도 모르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미물 꾹꾹도 사람한테 반응하고 하라는 대로 즉 의사 표시도 해요. 꾹꾹 이거 줄까? 그러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래서 나는 그 앵무새를 보면서 나보다 낫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지혜 단어가 무려 122번이나 나와요. 지혜라는 단어만. 그런데 이게 누가 썼냐? 솔로몬이 썼거든요. 그리고 잠언은 마지막 자기가 이제 전도서하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또 가져본 자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근거가 어딜까요? 하나님이에요. 누구? 다윗이 물론 실수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죄도 많았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12제자도 많고 많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꼭 집어서 다윗은 나한테 꼭 마음이 합한 사람. 그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성경에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윗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목동 시절을 지나 그런 왕위에 오르면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그랬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솔로몬을 잘 훈육하고 가르쳐서 너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누누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났고 또 아버지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도 끝내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솔로몬이 사람이 살고 또 누구나 젊은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지혜뿐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12절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니까 아들아 뭘까? 3장 9절부터 뭔지 아세요?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건강한 거, 모든 거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말씀 속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리하면 결론이에요. 결론 뭘까? 너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지혜로워라.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건만 여기 누구냐? 솔로몬은 그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인가?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아버지가 다윗이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신하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지혜를 구해요. 누가? 솔로몬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이 왔어요. 그럴 때 솔로몬은 하나님, 그냥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지혜가 아니라 잘 경청할 수 있는 귀를,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도록,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솔로몬아, 그래, 네가 구하는 것은 돈 명예가 아니라 지혜를 구했구나. 지혜를 주면 너는 어떻게 할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잘 듣고 이 백성들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그래, 네가 구하는 거 하는 거니 내가 보너스로 다 주마.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물론 모든 걸 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지혜예요. 왜? 여기는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은보다 낫다, 세상 어떤 것보다 낫다. 그게 뭘까? 오늘 내가 3장 18절을 핵심 구절로 해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두 번이나 나왔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 여러분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하나님이 다 실과를 만들어 놓고 에덴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 강교에서 그걸 먹고 말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게 영적으로 끊어졌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생명나무가 어디서부터 근거했냐? 창세기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생명나무예요. 그게 지혜는 말씀. 지혜는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이제 나를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지혜로우셔요. 왜요? 했더니 보기에는 약간 뭐랄까 성질도 있게 보이고 성격도 굉장히 급하게 보이는데 뭔 일을 처리하는 거 보면 절대 서두르지도 않고 또 아는 척도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저도 아주 못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그때 나를 버리고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황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잠시 저는 물어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대처법, 방법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걷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 저한테 성신과 성령과 지혜를 걷어가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지혜가 좋으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설명은 다 못해. 진주 알죠? 바닷속에 진주가 얼마나 아픔, 쪼개지고 때리고 돌 사이에 그런 아픔 속에서 여러분 조개 속에서 살다가 진주라는 값비싼 보석으로 태어나는 그 여러분 보석 진주예요. 그 정도로 좋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봤더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또 그리스도인에 와서 있는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나왔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 지혜는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야? 세상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를 만나 자녀로 만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말씀을 내 가슴에 담지 말고 그
말씀을 꺼내서 삶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갈 때마다 하나님 이럴 때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반기는 그냥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 정말이 가까웠다.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너희들은 이 세상을 지키며 나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잠언 4장 23절을 봤더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지킬 만한 중에 네 마음을 다스리고 잘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다. 그 말씀인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잡시다. 하반기는 지혜로 알차게 기쁘게 넘치게 살아가자. 아셨죠? 그 지혜를 내 속에 담아놓으면 필요 없어요. 그걸 꺼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꺼내서 내 삶 속에 한번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활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1장 7절에 봤더니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 지식은 세상 지식도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들 경외하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너희들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구해라. 넉넉하게 내가 너희들한테 지혜를 주마.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사복음서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열리리라. 여러분 우리 지혜 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는 생명의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혜 있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혜는 생명의 복이다 해서 끝에다 제가 복으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 나오라. 여러분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됩니다. 어떤 것보다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어머니들은 우리나라 어머니들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물고기를 낚시해서 애들을 손에 잡아주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애들 교육이 직접 잡아라. 직접 잡아가야 알잖아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우리나라 교육하고 유대인들 어머니의 교육이 달라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어머니들은 직접 물고기 잡는 것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먼저 하세요. 지혜를 구하라고 기도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험한 세상 또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른들이 되고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려면 너희들이 그런 위기 때마다 동참할 때마다 난관일 때마다 그때마다 누구냐? 지혜를 배워서 그때 울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법을 지혜로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들은 심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애들하고 유대인 학생들하고는 차이점이 뭐냐? 그들은 어려서부터 훈육을 배워요. 직접 잡아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할 때 또는 우리 모든 난관이 부딪힐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때마다 봉착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 그때를 잘 모면하고 어려움 없이 잘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첫째 지혜는 여러분 생명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장 14절부터 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 복이 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은, 금, 정금보다 낫다.
진주보다 낫다. 이거를 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3장 16절 17절의 결론이에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뭘까요? 건강회복. 그리고 그의 왼손에는 복이 뭘까요? 모든 재물.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그의 지름길에 누가 평강이니라. 누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건강의 복이 영원. 그 길이 모든 어둠의 길이 아니라 평강의 길로 여러분 지혜는 생명의 복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것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그런 것보다 나는 지혜가 최고더라.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그 은혜. 근데 솔로몬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인도하셨던 그 큰 은혜, 우리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은총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부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잖아. 근데 이삭은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해서 이삭은 솔로몬하고 달라요. 모든 차이점이. 그렇지만 여러분 지혜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 지혜는 생명의 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잠언, 여기 나중에 찾아보세요. 잠언 11장 30절에 봤더니 의인은 열매의 복이다. 그렇게 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았더니 의인은 열매의 복이에요. 의인은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면 여러분 열매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잠언 11장 30절은 의인은 열매의 복이라는 건 여러분 그 의인의 복은 모든 생사복의 길 열매 복 또한 그 중에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지 볼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만남의 복으로 열매로 사람을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오늘 이쪽으로 갑니다. 구로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만남의 복을 주셔요. 누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의로운 사람,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석시원 집사님, 김주미 집사님 월요일부터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을 드린 여러분 만남의 복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지혜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 명예 권력보다 숨어있는 보화처럼 여러분 보화는 여러분 숨겨두잖아. 지혜도 그렇게 똑같아요. 그리고 의인의 열매 그런 복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자의 복이 될까?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숙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냐? 세상 통치자들에게 누르지 말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지혜를 이겨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까? 스스로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야고보서 말씀처럼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의인의 열매 만남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께 스스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지혜를 가진 자는 누굴까? 복이에요. 그게 뭘까? 잠언에서 보면은 그 근거가 뭘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럽니다. 너희들 바벨론 70년 동안 그렇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나귀는 주인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 문화 거기 나가서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고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모르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김성만도 못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늘 여기서 보면 정말로 생명나무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는 지혜로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 오늘 지혜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통틀어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될까?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훈계로 하나님은 너희들 아들 딸들아 너희들은 항상 그거를 붙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영원히 생명이 되면 내 목에 장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도다. 그리고 너의 모든 길을 두려움이 없도록 내가 인도해 주마.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에덴 동산에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죄짓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곁에서 그 의를 이루셔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생명나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 구하고 지혜로 생명나무로 축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더를 가장 사랑합니다. 에스더는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과정이 불행했어요.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외삼촌 밑에서 살면서 딱 외삼촌이 물려주는 거 뭘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 그런데 에스더는 그 자리를 알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혜로. 하나님 이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오르드게는 하나님 그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오르드게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에스더는 손에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여러분 에스더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백성을 살렸어요. 그리고 한 나라를 여러분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얻고 백성을 살리는 에스더. 여러분도 그런 에스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 남편이 돌처럼 밀어내요. 지혜가 전혀 없어. 그래서 다윗이 한 번은 그 모든 아비가일 남편 양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전쟁터에서 신하들하고 싸우고 오는데 너무 멀라 배가 고파. 그래서 얘들아 가서 아비가일 남편한테 나발한테 가서 2차 대처했으니까 이번에 나 한 번만 배고픔을 허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나발이 그럽니다. 다윗은 누구냐? 필요도 없다. 이런 지하로 거절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아비가일 마누라가 들어요. 그리고 남편 대신 바리바리 싸서 솔로몬 다윗 왕 앞에 엎드립니다.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합니다. 우리 남편은 개의치 마시고 제가 그 대신 모든 남편 대신 제가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당신을 구해 다윗을 통하여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 정당한 나라가 될 텐데 하물며 그 나발 돌 같은 그 사람을 상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여러분 남편은 필요 없어. 거기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다윗이 고개 숙입니다. 과연 저 여인은 다른 여인과 다르구나. 그러면서 모든 과정이 잘 됐어요. 또 배고픔도 하고 다윗이 내 분노가 저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사람을 또 죽일 뻔했구나. 하늘의 하나님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게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비가일에게 칭찬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앞뒤가 맞고 진퇴양난일 때 아비가일은 지혜로 여러분 그 모든 난관을 막았어요. 나라가 이게 봉착해 내일 모레면 나라가 망합니다. 에스더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지혜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려내는 에스더. 모든 얘기 봉창을 사람의 살인도 아비가일은 지혜로 그 길을 뭘까? 요단강이 갈라지듯 홍해가 갈라지듯 여러분 모든 수습을 뭘로 합니까? 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주보다 좋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나를 버리고 내 가슴에 내 심령에 여러분 지혜를 담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지식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배우고 익혀서 머릿속에 저장해요. 그런데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경영을 바탕으로 현명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 즉 지식을 활용해서 지혜는 어떻게 내가 삶 속에 활용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물론 여러분 여기서 지식, 세상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정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은 지식은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반기가 벌써 둘째 주로 시작됐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워 하지 말고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더위도 참을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 물을 먹으면서 막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지혜로 참아보세요. 그러면 안 더워요. 더워 하고 막 어디 가서 더워 하고 다니면 더 더워요. 그러나 나를 지혜로 다스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참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고 다음 주에 이번에 내일부터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덜 더워요. 물도 먹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내가 지난번부터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될까? 모든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혜. 그리고 여러분 잠언 31장 마지막 장을 여유가 있으면 가서 물어보세요. 그 지혜로운 여인은 나무랄 데가 없어. 그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할까? 잠언 31장 그렇게 에스더처럼 아비가일처럼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리는 여러분 지혜로 가정을 차립시다. 그리고 내 가정, 내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하나님이 주시는 내 기업, 지혜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